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 2020년도 1월이 되면서 심상치 않더니 2월부터는 2월 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초유의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또 이동이 제한되고 산업 전반적인 분야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도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점차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치료제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그래도 코로나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담이 있었지만 또한 샘이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요 그가 죽기 이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49장에는 각 자녀들에 대한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저주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야곱의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또 축복의 그런 은혜를 받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몇 번 제가 함께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참 잘 표현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담이라고 하는 것, 요셉의 인생에는 담이 있다는 겁니다. 가로막힘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그런 고통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형들과의 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이야기, 또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 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요, 나중에 총리까지 그 자리에 오르지만 그를 시기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격과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런 요셉의 환경과 지난 시간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이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가 늘 그렇게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는 얘기는 얼마나 아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중에서 요셉의 얘기는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는 색동옷을 입었던, 유일하게 입었죠.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미성숙하여서 형들의 그러한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어떻게 해요?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죽이려 그러다가 어떻게 팔아버리는 거죠.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상처와 공포도 엄청나게 컸지만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런 이제 노예의 인생을 살아야만 됐고 또 노예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서도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그 떡 맡은 관원족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고 왕에게 이제 복직이 되었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요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억울한 인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성경은 담이 있는 인생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가 자라날 때에 힘들게 하는 겁니다. 뿌리가 잘 뻗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가지가 막 뻗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그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방해와 힘든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그런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요, 다른 자녀들 중에서도 담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사실 특별하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담이 있는 인생이었던 요셉에게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방해와 제한된 그런 환경이 되면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상징하는 이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샘 곁에서 샘으로부터 물을 잘 흡수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넉넉하게 그 물을 마심으로 잘 자라나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볼 때에 요셉의 나무는 담의 영향을 받아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샘의 영향을 받아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담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으로부터 얻은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의 곁에 있었던 샘에 집중합니다.
요셉은요, 샘을 마음껏 활용함으로 샘으로부터 그런 넉넉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공급받고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결국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담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나무에게 이제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더 이상 담이 뻗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망년회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담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자라날 때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의 여러 방해와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만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지는 더욱더 풍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필요하고 가지가 일부러 담이 필요하고 또 담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담이 주어졌지만, 담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담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모든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셉의 나무는요, 그 가지는 더욱 햇빛을 향해 열심히 자라납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런 흔적이 이제는 더욱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이 있어도요, 곁에 있는 샘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장명희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통해서 또 기도의 제목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참 은혜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내용을 좀 빼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발병으로 암담했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제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 마주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위대한 힘을 경험한 시간이었고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했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도 멈추게 하심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심을 절실히 알게 된 시간이었고,
기쁨의 웃음도 슬픔의 눈물도 주님의 깊은 뜻이 다 있으심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작은 호흡도 주가 주시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아프게 배운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결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성도들께 기쁨의 간증의 고백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는 못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힘들고 낙심이 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담이 있지만 이 담은 우리를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담이 아닌 그 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할 때에 오히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도고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실은 힘들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라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담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우리 곁에 있는 그 샘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이 보이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곁에 있는 그런 샘에 집중하고 그 샘으로부터 물을 먹고 또 힘을 얻는 법을 다시 스스로 깨닫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서는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초라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떤 담이 찾아와도 그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섰던 그 담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고, 그 담으로 인해서 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이겨낸 그런 승리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샘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고, 다시 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요셉의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성하고 번듯한 그런 나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나무 곁에 샘이 있었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샘이 있어도 그 샘이 뿌리를 뻗어 또 샘의 그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갑자기 모든 것이 연초서부터 다 회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점차 회복이 될 것입니다. 버텼는데 조금 더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담이 있어도 우리 곁에는 바로 그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바로 그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 샘으로부터 물과 양보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지금의 이 담이, 어려움의 시간이,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막막함이 우리에게 무성한 나무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견고한 나무가 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샘을 바라보고 멋진 나무가 될 것을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단순히 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그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또 총리가 되어서도 그 이후에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요셉을 힘들게 하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던 그 시기를 애굽의 이집트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왕조들의 시간으로 따져보고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요, 총리가 된 그 시기를 애굽의 힉소스 왕조 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왕조를 이어가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셈족의 계열인 힉소스 그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왕조의 시간을 이제 연이어 왕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한 350년 좀 이상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의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요, 애굽 사람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 지금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에 더 쉬웠을 것이라는 환경적인 영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기를 그때가 아니라 바로 힉소스 왕조 그 전에 있었던 중왕국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에요, 그가 수염을 갖고 갑니다. 사실 애굽의 문화에서는 수염을 갖고 가지만 힉소스 왕조 그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수염을 깎는다고 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 또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아마 그때가 아니고 중왕국 때 일이었을 것이라 얘기도 합니다. 중왕국 때는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 왕이 됐을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때 총리가 되고 또 어느 때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때에 총리가 되고 어떤 때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늘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그 권력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의 차이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화살을 쏘았다는 얘기는 상처를 입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담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볼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활을 맞고요,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활쏘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굳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힘을, 그 손을 힘입어 그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요셉은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의 새해가 되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0년이 힘들었어도 그래도 우리의 곁에 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좀 멀어지기도 하였고 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담보다는 샘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이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면 한 5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사실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아마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전만 해도요, 그 기능을 이렇게까지 활용하지 못했고 또 막 개발이 됐겠지요. 지금은 지하철에 가도요, 어디를 가도요, 집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카페에 가서도요,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스마트폰을 참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죠. 이른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보내는 것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스케줄을 정리하거나 또 신문 기사를 검색하거나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활용하는 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능들이랑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한 2년, 3년 쓰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금방 닳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방전이 되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충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스마트폰 바꾸면 됩니다. 그럼 뭐 바꾸면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가고요, 배터리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배터리를 바꾸면요, 처음 샀을 때처럼 그렇게 배터리 용량이 오래 갑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성구용신 예배가 2020년도에 우리가 힘이 없거나 또 좌절했거나 낙심이 됐거나 그런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샘 곁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2021년도를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담이 있지만 그 담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샘 곁에, 우리 곁에 샘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샘으로 인하여 샘에 집중하고 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2021년도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실 무성한 가지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담을 넘을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담을 넘는 그러한 무성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도는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무성한 가지를 넘어 이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제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또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깨달음의 축복과 충만한 축복과 회복과 치유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깊은 샘의 축복, 말씀을 깨닫는 축복, 그리고 젖먹이는 그런 복과 태의 복과 또 이 땅의 풍성한 은혜와 또 삶을 누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담이 아닙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의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온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혈의 피옷이 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2절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상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요셉에 마주했던 그 담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고 또 막막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참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곁에 늘 샘이 있었고 그 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샘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였지만 하나님 그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곁에 늘 하나님의 샘솟는 그 생수 같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경이 있었고 묵상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2021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셈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힘있게 승리하며 걸음을 이겨내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난 2020년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020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 건강도 주셨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였지만 그때마다 성도들을 통해 그때마다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숨을 쉴 수 있고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감사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2021년도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 또 대한민국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안정되게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움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셔서 소망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힘있게 일어서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제 흘리는 눈물을 닦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를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누구의 기도 정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힘있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박남교 성도님 그리고 최순교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식사를 할 수 없고 또 힘을 낼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치유와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이 항암 치료를 통해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2021년도에는 간증을 통해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온 우리 박남규 성도님 최성규 성도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박남규 성도님 최성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극히 적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 하나님 가난한 교회 기적과 하나님 지혜와 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직의 고백 좁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각 가정마다 2021년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정 기도 제목을 주변에 올려두며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건강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더 뜨거운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과 또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변에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안수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친히 성도들의 가정 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며 응답의 성질로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힘들었던 어려움의 시간들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이제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신앙 회복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2021년도도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이 있었지만 샘 곁에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뛰어 넘었던 것처럼 올 2021년도는 이제 담을 뛰어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 돌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이 되어도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박남규 성도님, 최승규 성도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 치유와 간직의 고백을 접해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눈물로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좀 응답해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뜨거운 믿음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